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오늘 또 살려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분위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왔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 유대의 고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해당장 야이로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 흩어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을 때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 기능을 대신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 교육을 했던 장소가 바로 해당 시나고그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해당 시나고그였습니다. 이 해당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교육을 담당했던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은 그 지역의 정치 그리고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해당에는요 8명의 장로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해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왔듯이 이 해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적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고급 관리요 종교 지도자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해당장, 바로 그가 오늘 느닷없이 예수님께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사렛 예수, 젊고 젊은 목수의 아들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까? 바로 그가 안고 있었던 절박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병들어 죽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은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12살 먹은 외동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딸이 지금 당장 죽었다고 했는데 이미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숨이 막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의 죽음이 임박하자 체면도 자존심도 자기의 종교적인 입장도 정치 사회적인 입장마저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딸의 아픔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슴 아픈 사건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불행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아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간절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더 진실해지고 간절해집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고난 당할 때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시편의 노래를 보십시오. 그가 승승장구할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고난의 현장, 아픔과 상처, 배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불렀던 시편의 노래가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은 축복의 큰 통로가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만 핀센트 필 박사에게는 고산지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큰 우박이 내려서 다 익어가는 사과를 강타했습니다. 우박을 맞은 사과 표면에는 검은 반점이 생겨서 상품성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과를 좋은 상자에 담아서 시장에 내면서 이런 광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과는 저 고산지대에서 나는 맛난 사과입니다. 고산지대는 종종 우박이 쏟아져서 사과 표면에 반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점이 없는 것은 고산지대에서 생산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과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떠나지 않는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해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의 아픔 때문에 그 절박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옹하는 자, 달려가서 안기는 자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품 안으로 안겨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소망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당장 야이루가 주님께 달려와 부르짖었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 주어도 살아나겠다고 하는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사에 액자처럼 끼어있는 12년 동안 헬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돈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내 헬루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나음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한 방에 4명이 생활을 했습니다. 2학년이 3명이었고 그리고 4학년 졸업반 선배가 1명이었어요. 보통 기숙사 이렇게 이제 방에 배정을 할 때 4학년 1명, 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은 2학년이 3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맹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강의실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시험을 칠 때도 같이 들어가서 대필해 줘야 되고 모든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방만 특별히 1학년 때부터 3명이 같이 생활을 했고 이제 4학년 선배 1명이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선배 이름이 인은진이라고 하는 선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배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어요.
근데 참 존경스러운 선배였습니다. 신학함의 자세도 그랬고요, 성품도 참 온유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앞으로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겠구나,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늘 흠모했던 그러한 선배였습니다. 선배라고 꼰대짓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 살 많다고 늘 철구형 그렇게 저를 존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졸업학기를 마치고요,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이제 기숙사를 나가게 되셨어요. 그 당시 결혼한 누님 댁에서 이제 그의 겨울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얼마 후 정말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만 연탄가스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던 그 신학교 뒷산에 이제 뿌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기숙사 한 방에서 같이 뒹굴고 얘기도 나누고 또 같이 격려했던 그런 선배였는데, 차가운 시신 그리고 한 줌에 이제 제가 되어서 뿌려진다. 그때 제가 그 선배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선배가 못한 사명 내가 갑질로 감당할게. 하나님, 저 인원진 선배가 못 이루었던 저 꿈 제가 2배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인원진 선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것이 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나태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 내가 고백했던 것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선배의 죽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전혀 다르게 반응한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인선배의 동기되는 친구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은 한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온 누구보다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이 친구가 살아날 것 같은, 다시 부활할 것 같은 믿음이 확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위의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해서 병원 영안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안실 그 시체 안치실의 책임자를 만나서 시체를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서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 영안실의 담당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 어떤 규칙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부탁과 요구를 했지만 결국 시체를 그 담당자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것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영안실의 관리인이 죽은 시체를 내어주었다면 그 인원진 선배가 혹시 살아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은 아쉬움만 남기고 끝나버렸어요. 비록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려내는 것은 실패했지만요, 저는 그 선배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만, 모두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만큼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선배의 믿음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아쉬움으로 끝났지만, 사실 주님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머리를 막 돌리고 말이죠, 합리적인 이성 막 따지고요, 그런 사람보다도 이 순박한, 그래서 사람들은 무모한 짓이다 손가락질도 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좀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우리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 은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간구하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나올 때 무엇을 다 알아서 나오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성경을 다 읽어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가톨릭 신부 한 분이 계십니다. 황창년 신부라고. 이 가톨릭계에서는요, 황금 이빨로 알려진 아주 강의를 재밌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요, 저는 친구니까 이분의 강의를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자주 알고리즘에 의해서 떠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주 강의를 재밌게 쉽게 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관광청 초청으로 같이 이스라엘 땅을 같이 걸었던 친구였는데, 그때 이후로 만나본 적이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강의 중에 제 얘기를 자주 해요. 요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개신교 친구 중에 손철구라는 목사를 알고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쭉 해나가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제 친구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 루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고 너무 통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그가 늘 있었던 자리는 성당이었답니다. 아마 그 가정 전체가 가톨릭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성당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님의 콜링을 받고 은혜를 입고 신부가 되었노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어린 시절 고모님의 전도로 할머니를 따라 주일학교를 갔는데 제가 뭘 알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았고요, 친구들이랑 그 예배당 뜰에서 뛰어노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몰아치면서 제가 매달릴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당 찬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왔든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찾아온 야이로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도 묻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적대했던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왜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품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가는 안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 소녀, 이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리를 불며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세 가지 의식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둘째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요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대신 사서 울게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리를 불면서 애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이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들어서시자마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빨리 치릅니다. 죽자마자 바로 치르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보통 12시간 안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죽은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미 눈으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단지 잠잘 뿐입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여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절망하고 슬퍼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합니다. 왜요?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잠을 잤고 오늘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잠들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오늘 저녁에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위하여 쭉 둘러서 앉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둘러쓴 가운데 신앙이 좋은 어머니는 하나하나 그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굿나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아들에게만은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섭섭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게는 굿나잇이라고 하지 않고 굿바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런다.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도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잇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눈을 감으셨답니다.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을 안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잠자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십니다. 달리다 꿈은 아람어로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나의 딸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주님과 그 어떤 혈육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문제는 곧 주님의 문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곧 주님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와 동행하셨던 주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마냥 평탄하고 꽃길 사이를 걷는 산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폭풍이 불어오고요, 골짜기도 있고요,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마다 찾아오셨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 닦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신앙 가지는 임마누엘의 신앙, 부활의 신앙,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낙심, 때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너부러져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어. 달리 닦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성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